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1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어떤 유한성, 한계를 말하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먼저 오늘 주시는 5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예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 그리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특별히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의 삶이 정말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의 배경은 이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전제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때로는 헛된 것임을 말하면서, 결국 우리가 바로 만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의 그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해도 거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다른 측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은 인간의 유한, 즉 바람이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고 어떻게 부는가 하는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출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이 벤 자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태 속에서 아이가 자라는데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면서 그 인간의 유한성과 그리고 하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대비시키면서 결국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 6절에서 인간의 한계의 가장 큰 한계는 내가 하는 일의 결과, 앞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바람이 불고 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가 이런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전도서 1장 6절에 비슷한 말씀,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교만하게 하나님을 적대시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에게는 결국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이라고 하는 이 바람의 길로 번역되어 있는 루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 5절에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번역했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루악을 바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 루악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간의 생명, 호흡 또는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 이것과 관계되어져서는 이어지는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즉 아이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인간이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루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람이란 뜻을 가졌을 때의 의미, 그리고 또 루악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갖는 의미, 이렇게 각각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실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이것은 조금 내용상으로는 좀 어색합니다. 사실은 이 5절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떠하고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지 못함, 이것이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좀 잘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은 히브리어 단어 바람이라고 번역된 루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루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문맥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람의 길보다는 어떤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자란다라고 하는 생명이 자라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더 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바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결국 인간은 사람의 영적인 것, 신비로운 성장,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5절은 인간의 무지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그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다가 결국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한계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한계나 문제가 없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도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가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한함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라고 해서 어떤 이들은 현실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 M4 시대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현세적, 그래서 요즘 관광업이 잘 되는 것이 이건 우리 사회에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색, 우리가 아이러니가 우리가 놀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노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일에 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 일이 많고 앞날에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면 쉬라고 해도 못 쉬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워라벨 하는데 그 워라벨을 하는 것은 자기 변명이에요. 내가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몸이라도 좀 편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신앙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암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자기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의 문제는 무슨 정책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집 문제도 아니에요. 다 우스운 소리예요. 60년대 70년대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사람들이 집 없이 올라왔어요. 그냥 학고방 무허가 짓고라도 살면서 살았어요.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서울에 가서 성공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향해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슨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난을 이길 만한 동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믿음까지 없어요. 종교는 별로 자기들에게 거추장스럽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희망,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20년, 30년 후에 사회적인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50, 60이 되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노년의 빈곤층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범죄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회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이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은 만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교회와 종교의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한 때예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종교를 귀찮게 생각해요. 종교가 갖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이 안 돼요. 우리가 아이 낳자 뭐 그렇게 하면서 돈을 몇 조를 퍼부어도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변동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집 주면 다른 것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나가는 것, 그때 하나님은 신앙의 신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너는 그냥 손 놓고 있어.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6절에 주시는 말씀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수고한 노력의 결실이 어떠한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안정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은 만사를 형통하고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문제는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아무리 했어도 이것이 어떤 결과가 되어질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믿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진다 그래서 신앙이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사람들 평생 그러고 살아요. 평생 그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가 잘 안 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지 못할 것을 믿는. 즉 이것은 예수께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서 결국 인간이 갖는 어떤 한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가 열심히 좋은 씨를 아침에 잘 뿌렸지만 그런데 저녁에 폭우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흙이 다 날려가 버리고 그래서 씨도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 6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특히 절망의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가? 내가 모든 일이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누구나 해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내게 더 힘들게 바람이 불어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로마로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 그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교회를 다니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목사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경책 한두 번 펴봤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뜻대로 안 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뢰를 갖긴 해요. 원망하고 또 그리고 낙담하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에휴 어떡할까 그래도 다시 해봐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가 택한 것 뿐이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에 지금 비록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도 미래를 당장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불안 속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 수 있어요. 너무 먹고 살고 너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취해서 하나님보다는 돈이 좋고 하나님보다는 출세가 좋고 명예가 좋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소위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흙 속에 들어있는 그런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동안 믿어봤더니 잘 일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 여기서 교회를 쉬어요. 영원히 못 믿어요, 그런 사람. 주님은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신앙이 세상에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부적 같아요. 내가 뭘 안 하면, 내가 예배를 빠지면 무슨 어려운 일이 와서 내가 뭐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일의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면 회의론적인 그런 아니에요. 이 회의를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헛된 것이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지 못했고 도달하지 못했던 것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전도서 1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나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돌아보시면서 내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로 가기만 하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